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내부에 필요한 또 기구들을 제작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성전은 바로 이 성막에 있던 기구들을 다시 만들어서 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 그리고 성전에는 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이 성전 기구의 제작의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그 성전 기구들의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전에 관한 말씀 또 성전에 설치된 이 기구들의 그 기능들을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또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구의 설계도를 글로 표현하다 보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한 것인지 얼른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그 그림을 올려두었습니다. 보니까 몇 분은 이거 보셨는데요. 어제 제가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밴드를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걸 몇 번 읽어봐도 얼른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높받침의 수레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아하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높받침 수레가 뭐냐? 27절에 보니까 노수로 만든 거죠. 수레라는 것은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수레인가?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그 위에 이제 올려서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수레라는 겁니다. 물두멍은 뭐냐? 물두멍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수로 된 물통입니다. 물은 왜 필요하죠? 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두멍의 규모가 매우 크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38절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듭니다. 얼마나 또 많은 개수입니까? 지금처럼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면 쉽겠지만 당시에는 모든 것을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정성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두멍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자, 1규빗이 45cm입니다. 물론 45에서 50cm 이 정도로 보는데 45cm로 계산을 하면 4규빗이면 180cm입니다. 50cm로 계산을 하면 2m죠. 직경이 1m 80.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물통입니까? 그것도 노수로 만든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밭을 담는 크기라는 거죠. 그러면 1밭이 몇 리터냐면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40밭은 몇 리터 되겠습니까? 880리터죠. 그러니까 1000리터가 1톤이니까 거의 1톤에 가까운 양의 물을 그곳에 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으려면 사람이 일일이 떠가지고 담아야 되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이 성전 주변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것을 운반하는 수레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를 제작해서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 물두멍을 두어서 물두멍에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성전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기 좋게 바퀴를 만들어서 제작한 것이 바로 놋 받침 수레입니다. 그것을 몇 개를 만드느냐? 10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성전 기구들을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 이 놋으로 만든 받침 수레가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또 화려한 수레였다는 거죠. 이 수레들을 무려 10개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면 히람이라는 두로 사람을 데려와서 그로 하여금 이 성전 기구를 제작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27절을 보면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그러니까 길이도 1m 80 넓이도 1m 80 정사각형이죠. 높이는 3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수레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옆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옆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다. 여러분 수레를 보시면 수레가 옆을 이렇게 막아야 물 안에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은 우리 같으면 뭐 판자로 되든지 뭐 그냥 철로 이렇게 감싸든지 하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판을 조각을 했어요. 뭘로 조각을 했느냐? 사자와 소와 그룹들로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소 그룹들 아래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화한 모양의 이제 문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대충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레를 만든 게 아닙니다.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게 문양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시면 성당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성당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성당 외벽에 이런 문양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조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또 숫자도 많고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고 화려하게 아주 큰 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유럽의 성당들이 화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당을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구약의 성전에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과 그 성전의 기구들은 곧 무엇을 기본적으로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이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두려움과 그리고 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전과 또 성전의 기구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안팎이 안을 들여다보면 인테리어가 다 금으로 쌓여 있잖아요. 성전의 기구들, 이건 성전 이 건물 바깥에 있는 기구들이지만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물두멍을 운반하는 도구조차 대충 적당히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구 하나하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제작을 한 것이죠. 30절에 보면 노수로 만든 바퀴가 있고, 바퀴가 있다 보니까 축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매우 세세하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높받침 수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밴드에 들어가셔서 그림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해서 보신다면 오늘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손으로 직접 만들었는데 10개를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집중력을 가지고 매우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이러한 열심, 이러한 정성, 또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대충 하거나 또 아무렇게나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 또 예배의 삶, 교회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은 항상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은 늘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죠. 집안일이 있고 직장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늘 뒤로 미루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을수록 또 직분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죠. 가정일이 있고 집안일이 있고 직장일이 있어도 주일은 우리가 본교회에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주말에 어디 출타를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와서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흐트러지고 또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러한 삶을 철저하게 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두멍은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마련한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매일 성경 설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받침술의 덕에 무릇 씻고 이동하며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정결케 할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 뜰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신속하게 또 제대로 하기 위하여 놋받침 수레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물두멍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손과 발을 씻어서 죄와 부정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정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거나 오염되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죄를 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을 씻는 이 물두멍은 무엇을 위한 도구로, 기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회개를 위한 도구,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일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